잠언 4장 23절 구약 성경 914페이지입니다. 914페이지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을 하나 지켜내는 것보다 마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 사람들이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려고 하면은 바늘 하나 꼽을 틈이 없을 만큼 좁아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우주를 담을 만큼도 넓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마음이 무너지면 전부가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온갖 것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우리 마음을 침략합니다.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이래서 오늘 마음을 지키라. 다른 것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켜라. 그 이유를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지 삶을 영위하고 수명을 누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다 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금하고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소중한 일을 행하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본이 되는 삶, 성결하고 거룩하며 규모 있는 삶, 존경과 찬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가리켜서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삶다운 삶이며 모든 인생이 추구해야 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언어와 행실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습관이 점점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을 됩니다. 인격으로 얼음이 얼듯이, 묵이 굳어지듯이 한 번 말하고 한 번 행동한 그 습관이 나중에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을 좌우하게 되고 종국에는 운명까지 결정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내야 돼요. 어떤 사탄, 마귀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되고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승리도 성공도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분노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에 말씀했습니다. 분노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화산처럼 폭발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분노가 터뜨려지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이 분노를 속으로 참으면 자기가 상하게 됩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녹이 역상이 불화적 상간이라. 분노 이기 치밀어 오르는 역상하는 이 기운을 억제하고 참으면 상간이라, 간이 상해버려요. 이래서 특히 이 목회자 하는 사람들이 간이 잘 상합니다. 그만 일반 사람들이 속상하면 술 먹고 닭배기 한 잔 마시고 욕이라도 실컷 해버리고 하면 이게 풀려나가는데 그걸 분노를 삭혀야 되니까 삭혀서 그런 뱉어내서 실수는 안 하려는지 몰라도 그게 삭히느라고 그걸 삭혀내다 보면 간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이래서 분노라는 이거는 밖으로 쏟아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속으로 참고 견디면 자기가 그 해를 입고 남에게 상처를 주든지 자기가 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이러니까 백해무익이에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 분노입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공략할 때 이 분노를 공략해요. 헨리 그랜타라는 심리학자가 수십 년을 상담을 했는데 내담자 중에 상담하러 온 사람들 중에 90%는 분노의 심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 찾아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왔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심리 상담학자가 들여다보니까 분노 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전부 그게 병이 됩니다.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되고 우울증이 되고 이게 온갖 병이 돼요. 성인병이 돼. 이러니까 이 분노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사탄은 이 분노의 마음을 촉발시켜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일순간에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사탄에게 이런 기회 제공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지독히 화가 날 때에는 인생이 얼마나 덫이 없는가, 덧없는 인생인가를 생각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한순간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도 얼마 후 뒤돌아볼 때 덧없고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실컷 화내놓고 분을 내놓고 이래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내가 너무 과했구나. 뭐 하려고 내가 그렇게 죽자 사자 그렇게 샀는지 모르겠구나.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부끄럽고 한심한 것이 뉘우쳐지고 후회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상황을 속히 떠나고 피하고 오랫동안 분을 품어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속히 울분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내 마음을 내가 얻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체질화된 사람이 있어. 성질내고 혈기내고 분노내는 걸 이게 그만 별것도 아닌데 체질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 실컷 믿어놓고 한 방에 그만 유리그릇 깨버리듯이 짜르락 깨버립니다. 분노해가지고 혈기 부려가지고 성질을 부려가지고 실컷 믿어놓은 게 그만 나무함이 타불이 되고 말아. 실컷 믿어놓고 열심히 공을 쌓아놓고 한두 번 그만 고 못 참는 분노 때문에 그만 파멸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늘나라 가서 보면 그 손해가 어떻겠습니까? 이렇단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약합니다.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요. 사탄의 공략 앞에 우리는 한심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요청해 줘야 돼요. 이래서 자기 안에 분노가 사라지고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표가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런 신덕의 덕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은 표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이 진노해서 저주하니까 무화과가 말라버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보니까 무성해. 아주 엄청 살아있어요.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깨끗게 해주지만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버리겠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경고했지 않습니까?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우리가 수십 년 믿으면서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전에보다는 내가 그래도 참는 게 좀 달라졌다. 내가 나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면이 좀 이제 자라있구나. 용서할 마음이 좀 생겼구나. 배려는 하는 마음이 좀 생겼구나. 친절한 마음이 좀 생겼구나. 이게 되는지 더 과격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래서 참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기에 그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저놈은 저거 분노만 촉발시켜주면 팍팍 끄꾸러지는 놈이니까 저거는 항상 내 밥이다. 마귀가 그래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참 가련한 존재겠습니까? 이래서 마음의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를 발하는 것은 다 그게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분노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분노라는 얘기, 이 파괴만 저지르는 일이라. 파괴의 에너지라. 자탈을 해코지하는, 이걸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됩니다. 전에도 가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분이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 강사가 그 부흥회 기간에 참을인 자, 참아야 된다는 걸 설교하면서 인지위덕, 참을인 갈지 하위 근덕, 참을인 갈지 하위 근덕. 저도 어릴 때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한테 이 구절을 들었어요. 인지위덕이라. 인지위덕 제가 한문 글자로 그 붓으로 많이 써봤어요. 참을인 갈지 하위 근덕, 인지위덕.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부흥 강사가 하도 그걸 하니까 옛날 분들은 딴 설교는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한문 구절을 이래 이야기해 주니까 인지위덕, 참을인 갈지 하위 근덕, 참을인 갈지 하위 근덕 자꾸 입으로 외우고 있었는데 한 번은 밤중에 집에 들어오니까 어떤 중이 자기 마누라를 끌어안고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사람이 그만 헷가닥 했어. 밖에 나가가 도끼를 들고 온 거예요. 이 두 남녀를 죽이려고 도끼를 들고 이제 왔으니까 죽이려고 돌았잖아요. 이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참을인 갈지 하위 근덕 그걸 수백 번 외웠던 게 그 시간에 참을인 갈지 하위 근덕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참으라. 참을인 갈지 하위 근덕 하고 보니까 이 도끼를 그때 내려놓았어. 두 남녀를 자기 마누라를 껴안고 자는 이제 남녀를 둘 다 죽이려고 도끼를 들고 분노해서 들어왔는데 참을인 갈지 하위 근덕 하는 이 말이 생각이 나서 도끼를 놓고 이 두 남녀를 깨웠는데 그 중이 누구냐? 옷이 중복이니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처형이라. 수십 년 만에 그 자매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 밤에 이야기하다가 누워서 같이 안고 잤던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그 만약에 분노가 이걸 타오르는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 들고 온 도끼로 찍었다면 그 천추의 한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요. 정말 분노가 폭발할 일들을 많이 만나요. 이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분노에 내가 공략당하지 않도록,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라면 어디까지 참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신나를 뿌리고 싶고 나의 탈을 켜붙이고 싶을 만큼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분노가 폭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게 성령의 열매라. 두 번째로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시기가 들어오면 눈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집니다. 이 시기는 나태, 정욕, 분노, 교만, 과식, 탐욕과 함께 중세 교회가 지정한 7가지 죄악에 포함될 정도로 크고도 또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죄악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보편적이에요. 무서운 죄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시기죄입니다. 이 무섭습니다.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끼리 시기하고 직장과 사회에서는 동료들끼리 직원 사이에 시기하고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또 시기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 자매들인데 성도들끼리 또 권사는 권사들끼리 시기하고 장로는 장로들끼리 시기하고 이게 성도들끼리도 시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시골 청년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얼마나 큰 지옥으로 변했습니까? 그리고 종국에는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을 때 목동 시골 양치기 소년이 지팡이 들고 전쟁터는 형님들을 면해왔던 위문왔던 그가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전쟁하고 승리하게 오는데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소리에 헷가닥해버린 거예요. 그 노래소리에 그만 시기심이 콱 들어오면서 사울의 눈이 철벽같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을 합니다. 24차례 됩니다. 그렇게까지 다윗 사냥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사계 속에 사서 보호해 주시고 그 시기심의 말로가 사울왕의 몰락을 사울가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나보다 더 존경받고 나보다 더 사랑받고 나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대우받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불편해하는 마음이 생기며 그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목사님들도요.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강단에 못 세요. 교인들한테 은혜 받을까 봐. 강단을 열지를 못해. 만날 설교를 천사같이 하면서도 자기 강단을 비우지를 못해. 못 비워. 다른 사람 강단을 못 세야. 교인들은 은혜 받을까 봐.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저지 없으면 어쩝니까? 딴 데 가서 저절 얻어가도 미개는 게 엄마인데 이거요 참 사람이 이 속이 좁아지려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마음을 열어보면 그게 살 게 없어요. 내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 다른 목사님이 와서 가르쳐줘서 우리 성도들이 씩씩하게 우리 자녀들이 잘한다면 부모가 좋아해야 되지. 뭐 그걸 시기할 게 뭐 있습니까?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에 정승 목사님이래 와서 말씀장 이런 분들은 사례를 좀 많이 들으더라도 가끔 모시면 좋겠다. 그분이 제게 테이프를 하나 줬어요. 테이프가 79년도 80년도 계속
그 여러 테이프 하나에 CD 하나에 보니까 설교 여러 편 들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그분이 하나 주시면서 갔는데 그 이제 그 정성근 목사님 그분이 그 총신 교회 수가 한 10,000교회 넘습니다. 지금 전국에 그 교단만 그 교단에 연초에 늘 해마다 장로 목회자들 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지정 강사입니다. 주강사입니다. 이러니까 매년 그 장로 목사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그 설교 테이프를 제게 하나 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이래 들어보니까 참 그 은혜롭고 놀랄만한 메시지였어요. 놀랄만한 메시지라. 예. 이런 설교는 나로는 할 수가 없어. 그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고 설교가예요.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이래서 이거 내가 복사를 해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내가 이걸 좀 나눠줘야 되겠다. 부목사님한테 이거 복사할 수 있나 내가 물었어요. 이 CD가 복사가 가능하냐 물는데 이게 좀 우리 교역자들한테 이 설교를 좀 들려줘야 되겠다. 이거 좀 들어야 좀 뭔가 세상을 알지 싶어서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옮기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참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예. 이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그런 분들은 그만한 또 우리가 보통 이래 헌신 예배 모시면 헌신 예배 사례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대우가 달라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사례를 들어도 마음에 솔직히 제가 미안해. 솔직히 사례가 적어요. 그런 분들. 예. 이러니까 제가 언제든지 와달라면 오시지만은 그렇습니다. 강단을 개방해서 나보다 더 은혜로운 분이 와서 은혜를 끼쳐주면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강단을 못 열어. 예,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좀 엽시다. 시기심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속 좁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을 좀 비워버리면 좀 굉장히 우리가 여유가 있어요. 예. 이래서 사울왕이 거기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왕인데 일국의 대왕이 산골짜기에 목동하고 그 시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키워주면 다음 세대도 유려한 국가의 제목으로 키우면 되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하면 될 긴데 그걸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상대해가지고 그것만 초점 맞춰가지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시기하면서 온 전력을 다해가지고 다윗 사냥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는 그 찬송 가사가 부를 적마다 감회가 넘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소망이 저 높은 곳이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더 넓은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무한한 포부가 있는데, 작은 거 거기에 눈을 초점을 고정시키고 시각을 고정시켜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기 뭐가 있느냐. 우리가 모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지, 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며 우리 구원을 책임져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의 그 역사하신 크신 능력이 어떤 걸 알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더라고 말이에요.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요. 알아야. 예? 예수를 복음을 진리를 알아야 영생의 구원을 좀 이루죠. 무식하면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 무식하면. 세상 무식도 그런데 영적인 무식이 되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예. 이래서
우리의 시기심을 우리가 벗어나서 시기에 갇히지 말고 거기에 종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누구를 경쟁자로 삼아가지고 니보다 내가 누가 사촌이 논사면 사촌 논사면 좋아하지 뭐 배 아플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옆에 사람이 잘 살면 좋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대상으로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뭐 인간과 나하고 맞춰가지고 비교하지 말아요. 인간과 사람과. 내가 지금 현재 오늘 내가 대단치 못해도 인간이 나하고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 그 사람 그거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인간 그거 보고 맞춰가지고 내 인생을 거기에 걸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럴 거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큰 거, 더 위대한 거, 더 영원한 거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런 포부가 있는데 희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는데 뭐 하려고 작은 인간 그걸 놓고 시기하고 맨날 그거 하고 찌그락 사면서 살 게 뭐 있느냐. 우리 상담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시기에 거기에 갇히지 말고 시기하지 맙시다. 오히려 남 잘 되거들랑 좋게 봐주는 마음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면 안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 잘 되는 거기 잠이 안 올 만큼 그런 좁은 인간이 되면 어찌 되겠어요? 내 모양이 그 모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인간이 되면. 이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시기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불그락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이 물었어. 죄가 없으면 왜 네가 그렇게 안색이 변하느냐?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린대. 지적을 해줬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교훈을 단계별로 해줬어요. 그래도 그걸 못 벗어나. 그 시기에 눈이 딱 어두워지니까 결국 아벨을 죽이고 살인죄 1호가 되고 맙니다. 인류 역사에 1호 살인자가 되고 말아. 뭐가? 시기가 돌아가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시기라는 이게 보편적으로 저지러지는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쉽게 시기를 아무렇게 하고 이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해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열매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전에보다 내가 작년보다 금년에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껴주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점점 우리가 바꾸어져가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사람을 비교하면서 세리와 창기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저런 창기 같지 않냐고 세리 같지 않냐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근처에 11조까지 내고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이러면서 주님과는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과는 천리말리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탕자 비유를 아랫기도 새벽기도 계속하면서 그 맏아들을요. 맏아들이 불행한 의인이에요. 불행한 의인. 아버지와 공감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처사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끝에 보면 말을 마치고 말아. 내가 하는 건 마땅하다. 네 평가 놔두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이랬다가 어떻게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옷을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살찐 가락지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는 거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다. 이게 마땅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여기까지 한다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방탕했던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기에 행복한 죄인이 되고, 맏아들은 스스로 자칭 의인인데 불행한 의인이 되고 말아요. 아버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어. 자, 이러니까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음이니라. 뼈를 썩게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하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더라. 시기심,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사탄의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만다. 시기심의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세 번째, 조급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만나서 제일 먼저 듣고 많이 듣는 말이 뭐라고요? 알지요? 잘 알죠? 빨리빨리. 그쵸? 먹는 것도 빨리빨리. 예? 그런데 보면 그 신호등이 그 한데도 막 어기고 띠 건너간대요. 저 사람이 외국 사람이 보면 얼마나 바쁘면 신호등을 어기면서 저리 띠 가는가 싶었는데 띠 가가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천천히 간대 또. 급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띠 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띠 건너가지고는 별 볼 일 없이 또 간대. 예. 그래서 그게 참 우리나라의 단점이구나 했는데 요즘은 또 그게 먹히는 시대랍니다. 그게 먹히는 시대래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가 지금 국경 없이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을 하니까, 뭐 실리콘밸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들마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 명이, 뭐 10만 명, 100만 명을 먹이 살린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디어 하나가 뭔가 떠올라 개발해내면 그게 뭐 몇백만 명도 살려낼 수 있으니까 이러니까 연구실을 얼마나 놀랍게 많이 확장하는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최고의 수제들을 천재들을 모아가 돈을 많이 주면서 연구실에 365일 24시간 불이 안 꺼집니다. 이러니까 분초를 다투면서 먼저 이것을 개발해내야 부가가치를 많이 매겨가지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게 지금은 전 세계가 스피드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 질주를 하고 있어. 이러니까 요즘 시대는 우리 한국 문화가 이게 묵혀 들어간대요. 빨리빨리. 그런데 좋습니다. 빨리빨리도 좋은데 너무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내면이 황폐해져 버려요. 오히려 우리 삶에 악영향을 많이. 이러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몰라.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고기 잡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반두를 이래 그물을 이래 쳐놓고 말입니다. 반두를 딱 떼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만반의 준비를 딱 준비해놓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확 젖으면서 꾸정물 일으키고 팍 분탕질을 쳐야 돼.
그러면 이 고기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구정물이 확 일어나죠. 막 물장구로 치고 하니까 이 고기들이 정신없이 확 도망쳐가지고 확 처박히는 게 그물에 가서 처박힙니다. 이 정신 차리려면 이놈들이 빨라가지고 피해 나가니까 정신 못 차도록 구정물을 일으키고 분탕질을 치면 확 처박히는 게 그물에 가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고기 잡는 방법이요. 고기에게 정신 못 차리도록 분탕을 지켜줘야 돼. 사탄이 우리에게 그 작업을 하는지 몰라. 이러니까 돈도 빨리 벌여야 돼. 남보다 성공도 먼저 해야 돼. 내가 더 빨리 가야 돼. 집을 내가 더 빨리 사야 돼. 승진을 내가 더 빨리 해야 돼. 이거 빨리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녹초가 돼버리고 말아. 여유가 하나도 없어. 여유가 없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빠져가 속해가지고 거기에 정신 들고 살다 보니까 영생의 구원을 이룰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아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좀 정신 차리고 좀 생각 좀 해보고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무언가를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쫓기고 너무 초급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요. 여러분 급하니까 눈은 어둡지 바늘을 실을 끼려니까 이게 들어가야지. 시간이 너무 걸려. 바쁘기는 바쁜데 에라 모르겠다. 허리에 매가 하자 하고 바늘 구멍에 안 넣고 허리에 매가지고 해보니까 됩니까? 한번 해도 안 돼. 늦든지 어쨌든지 10번 20번 하든지 바늘에 귀에 실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바늘 작업이 되는 기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가는 바느질을 못하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쩐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조금 정신을 차립시다. 성찰을 해봐야 돼요. 각성을 해봐야 돼요. 마음에 조금 여유를 우리가 가지는 지혜가 필요해요. 너무 이 스피드 시대에 우리도 동화대가 살아가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버리고 말아. 하늘나라 가면 멍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하늘나라 영적으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니까 여러분들 냉장고 안에 꽉 먹던 거 넣어놓고 먹던 거 넣고 보니까 저도 냉장고 안이 꽉꽉 찰 때 말이야. 임신 9개월쯤 돼. 냉장고 안이 꽉 찼어. 그래 나중에 보면요.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있는 게 이미 기한이 넘은 음식들이 많이 들었어. 그죠? 그 이제 제품 만드는데 2014년도까지 기한이 돼 있는데 2015년도 기한인데 2017년도 아직까지 더 들어있다고 그 냉장고 안에. 그거 좀 드러내버려야 돼. 우리는 저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세대가 돼가지고 헌옷 그거 집어 던지고 정리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그죠? 아까워서. 정리하려니까 또 아까워서 못하다가 에라머리가 뜨게 안 되겠다. 암만 나와도 다음에 입을 건 아니다 싶어 과감하게 그걸 이제 버려야 돼. 냉장고 안에 것도 확 정리를 해버려야 돼. 냉장고 이야기하려고 이 설교 시간에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엉뚱한 거, 좀 기한 넘은 거 많이 품고 있는 거 좀 끄집어내가지고 비워버려. 여러분들의 마음 냉장고에 쓰잘데없는 거 꽉 담아놓은 거 그 꺼내다가 좀 과감하게 비워버립시다. 여유를 좀 가져요. 여유를.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고 분노라는 찌꺼기가 꽉 들어있고 시기심이 꽉 구석구석에 곰팡이 피어있듯이 채워져 있고 초급진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 자기 상실이 되고 말아. 뭐가 뭔 줄도 모르고 쫓겨 사느라고 자기 챙길 여유가 없어. 하늘나라 가보면 알거지예요. 하늘거지라. 구원은 어때?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어.
자기 이루는 거룩한 성화의 분량이 없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구원이 안 돼 있어요. 깰 때 주의 형상을 만족할 만한 신의 성품이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분노에 끌려다니고 시기심에 끌려다니고 조급정에 쫓겨다니다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21장 5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분노한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분노할 일이. 시기와 질투가 불일듯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성공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급해지고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시기와 조급함 대신에 오히려 온유와 사랑과 인내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도록 그렇게 놔두지 말고 아가서 4장 12절에 잠근 동산이요 덮은 눈물이요 봉한 샘이라 말씀한 대로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정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내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시기심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조급함에 쫓겨다니지 않도록 주님 나를 단속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정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